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변화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하나의 편지 형식의 글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또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은혜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1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아니 어떻게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반문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어떤 말을 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능력이 임할 때 이제는 그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의 말씀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 일이 분명하게 이루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 흘렀을 때 모든 일들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장의 말씀을 보면 2장 14절에 보면 수많은 천군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또한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을 때 바로 이 탄성 소리와 함께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임할 수 있다는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남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입니까? 어떠한 일이 주어집니까? 바로 평화의 소식이었습니다.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새롭게 만납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에 또 예루살렘에 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루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찾으러 막 다닙니다. 사흘 만에 만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바로 성전 가운데서 만났는데요.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아주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살에 그 대답하는 말이 남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더 자라면서 지혜가 넘쳐나고 키가 자라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다 했습니까? 사랑스러워지더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자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지혜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점점 키도 자라가야 되죠. 그다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품이 점점점 자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이 우리가 점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인들이 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또한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야, 대단합니다 라고 고백이 될 정도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야, 당신의 말은 정말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당신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나도 당신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3장의 말씀을 보면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가 30세쯤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0세에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쭉 그 위로 아브라함, 아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나심은 사람에 의해서 잉태됐지만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고백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다.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나심이 어떻게 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잉태되신 그 우리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길목이었습니다. 사단과의 그런 결투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야만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이제는 탄탄대로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3번이나 시험을 겁니다. 예수님까지도 이제 시험할 정도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시험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중요한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탄탄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집니까? 하나하나 일들에 대해서 사단이 찾아와서 걸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3번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셨듯이 바로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어떠한 시험에도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굶주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시험하기 딱 좋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돌을 딱 갖고 왔어요. 이 돌덩어리가 떡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서 한번 먹으면 되지 않니? 정말 너의 능력을 보여줘봐. 하나님의 아들됨을 한번 보여줘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한번 해볼까? 넘어갔습니까? 아닙니다. 4장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럼 뭘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 외에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을 딱 이끌어 천한 만국을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권위와 영광을 이제는 내게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잘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하만국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게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배의 대상은 사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만몬에 이끌려 이제는 사단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심지어는 가수들까지도 사단을 경배하는 그런 노래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는 생각하면서 사단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누구만 경배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위로 딱 올라갑니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저 뛰어내리라 합니다. 꼭 붙이는 명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말씀을 가지고 번지르하게 찾아옵니다. 어디 말씀입니까?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4장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네가 떨어져도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을 딱 받칠 거야. 안 죽어. 뭘 걱정을 하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잖아. 한번 뛰어내려봐. 걱정하지 마. 사단이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말 듣고 맞아. 나 하나님 아들 맞아. 내 뛰어내려올게. 너 말대로 되는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넘어졌습니까? 그 말에 꼬임에 빠졌습니까?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말씀으로 시험에 걸어갔을 때 뭘로 이겨야 됩니까?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말씀의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고 그 십자가를 이제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길 원하며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옵게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